말씀이 엄청 긴데 다 읽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부분을 읽다가 어느 부분에서 은혜를 받을지 각각의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또 다른 부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17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신호등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막 뛰어가려고 하다가 횡단보도가 빨간불로 딱 바뀌니까 막 가려고 하다가 다 서요. 이게 늘 우리가 보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날 어제죠. 이제 운전을 하고 있다가 문득 그 모습을 보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이게 횡단보도에 이 신호에 이 큰 길에 구리시청 그 사거리 있잖아요. 그쪽에 여기 이 규칙이 없었다면, 신호등이 없었다면 여기가 얼마나 정신이 없을까. 차들은 가려고 하고 사람들은 건너려고. 옛날에 그 인도에 갔을 때 막 그 복잡한 막 오토바이, 버스, 뭐 사람이 뒤엉켜서 막 너무너무 무서웠던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신호등이 있다는 게 참 은혜구나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도 이렇게 정해진 약속, 규칙이 있잖아요. 그 규칙을 지키면 살만해요. 그죠? 간혹 그 규칙을 잘 지키는데도 지키지 않는 누군가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도 생기지만, 어쨌든 이 세상도 약속과 규칙을 지키면 꽤 괜찮게 살만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하나님과의 약속, 율례를 잘 지킨다면 큰 문제 없이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여러분도? 예. 오늘 본문 내용을 보기 전에 16장을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좀 서론, 이게 16장이 제가 좀 긴데 그래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내용이라 16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떠나서 신광야에 들어왔어요. 신광야에 도착하는데 먹을 게 없네.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세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하죠. 뭐라 그래요? 애굽의 그 불가마니 고기를 끓던 그 불가마 옆에 있을 때가 너무 좋았는데, 거기서 떡을 먹을 때가 나는 배도 부르고 너무 좋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배가 고파? 여기서 우리를 줄여 죽이려고 모세야 우리를 여기를 데리고 왔니? 이러면서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 지 2달째였다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춥지도 덥지도 않게,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인도를 했지만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스러워서 이제 신광야에 들어와서 이제 좀 괜찮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가 고프네요. 그러니까 이들이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려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러나 뭐라고 토를 다시냐면, 그러나 이것을 통해 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시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 응답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축복을 주었을 때 이것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이거로 끝인가, 이거를 테스트하는 과정일 때도 종종 있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백성이 모세를 원망한 것이라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나를 원망했지만 그래도 나는 약속대로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어 배불리 먹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해주시죠. 놀라운 은혜 속에서도 백성 중에 하나님의 지시를 거역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요. 그래서 분명히 6일째 가가지고 이틀분을 가져다가 7일째 나가지 말라 했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틀분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7일째 먹을 걸 갖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의심이죠. 그리고는 7일째 하나님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가서 그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모습을 또 16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 속에는 이렇게 불순종이 있는 것 같아요. 불순종의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은혜 속에 있어도 요만한 조그만 불씨가 하나 우리 곁에 딱 들면 나도 모르게, 제가 오늘 오면서 그랬어요. 이렇게 길을 쭉 오면서 문득 제 생각에 아이 참 하면서 불평이 툭 나와요. 그 내가 생각을 했을 순간, 아이고 주여, 그래 하나님, 내가 오늘 설교 준비를 했는데 본성이 그렇죠. 불평부터 나오는 게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렇지만 이건 제가 붙잡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고서는 회개를 하면서 걸어왔는데 그런 것 같아요. 뭔가가 이렇게 생기면 일단 입에서 불평이 툭 튀어나오는 게 저도 모르게 저의 모습인 거를 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을 애굽으로 비교하면 가나안 땅을 우리가 가는 거 천국, 그죠?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인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땅에서 금은 부하가 너무 좋아, 명예가 너무 좋아, 권세가 혹은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이 너무나 좋아서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조금씩 생겨날 때가 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모두 다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보고 회개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 속에서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막 인도해 주시고 출애굽하면서부터 전쟁부터 또 홍해를 건너는 과정 속에서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다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건 어느 순간에 당연하게 여기고 부족한 것은 원망으로 나오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인 17장은 이런 엄청난 은혜 속에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생겨난 일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이제는 이제 배도 불러요. 그랬는데 르비딤에 도착했더니 이제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들이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진을 옮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물이 없어? 모세야, 목이 말라 죽겠어. 우리 가축도 죽고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게 생겼는데 뭐야 이게? 또 불평이 나오죠.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표현을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세번역에 보면, 우리 목사님 세번역에 세번역이라고 써 있네요. 세번역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안 보여요 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종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여기 그 세번역에는 뭐라고 나와요? 대들었다. 대들었다는 거, 우리가 그 애들이 부모님한테 대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들었다는 거는 그냥 의견을 제시한 게 아닌 거예요. 대들었다는 건 뭐예요? 한번 칠 주먹을 각오를 하고 너 진짜 뭐 이러면서 대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분노에 가득 차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모세가 행한 것처럼 모세에게 원인과 책임을 그러니까 누가 지금까지 이 모세가 이끌어 왔어요?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순종해서 온 것뿐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과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모세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아닌데 이들은 모세가 하나님이냐 모든 것들을 모세에게 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축복을 받았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과정 속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문제, 요 한 부분만 보면 문제잖아요. 그러나 거기를 넘어서면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런 뜻이 있었구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의 긴 인생을 보면 참 납득이 안 가요. 전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물어봐야 될 질문들이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의 옷자락을 붙잡고 끌고 가시는 여정이라는 거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은혜는 당연한 것이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그 원인과 책임을 하나님께 혹은 믿음의 리더들에게 우리가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은혜 아래 있지만 하나님의 지시보다는 문제 속에 빠진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지되 일방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은혜는 누구의 중보기도 때문이었어요?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들이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가볍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더 큰 은혜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고 받으려 노력하는 자에게 더 크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죠. 뭐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이건 기본이고,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 왜 우리가 선교를 할 때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선교를 할 때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는데, 보내는 선교사는 물질로 동참할 수도 있고 기도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라도 꼭 하십시오. 세 개를 모두 다 해도 되지만 하나라도 참석한다면 그 선교사님이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동역한다는 것은 그 무엇인가.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의 이웃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서로 연합함으로써 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는 것입니다. 동역은 우리가 서로의 사역을 돕는 것과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한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동역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례로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아말렉 전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고 은혜 아래 마음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셔요. 마음을 지킨다. 제가 아까 오면서 불평이 툭 튀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은혜 이렇게 오다가 불평이 이게 머릿속에 탁 불평이 생겼어요. 근데 그 불평을 입 밖으로 딱 내면 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입으로 내오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다시 붙잡고 그거를 정리를 해버린다면 그거는 제 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평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죠? 불평이 우리 생각 가운데 스쳐 지나갈 수는 있지만 그것을 쫓아버려서 다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돈하고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아멜렉 전투 전까지 모세는 혼자였어요. 그렇죠? 아론이 있었지만 아론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홀로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의 전투를 통해서 믿음의 동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백성들은 순종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듣고 지금까지 수많은 이적을 행했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훌과 동행하여 산꼭대기 서요. 그동안은 모세가 혼자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아말렉 전쟁에서는 아론과 훌이 함께 동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은 시작됐어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해봤지만 하다 보면은 힘이 빠져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져요. 올리면 이겨요. 아이고 이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한 손은 아론이 한 손은 훌이 탁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팔이 내려오질 않아요. 동역하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말렉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말렉을 전멸했잖아요. 그죠? 그들을 그냥 나중에 보면은 뭐 이름을 흔적이 없이 그냥 다 멸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것이 나중에 에스더에 가보면은 그 하만과의 거기에서 아말렉이잖아요. 완전히 진멸시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전쟁은 시작되었어요. 전쟁은 시작되었으나 이 전쟁은 모세의 중보기도로 인한 이김이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와 백성은 현장에서 싸움을 했고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함께 동역해서 기도를 해서 이겨낸 아름다운 동역의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아말렉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신한 여호수아를 세우시죠. 그죠? 그리고 아론을 대신한 훌을 세우시고 모세의 피곤한 팔을 돌을 가져다가 앉게 하심으로 인해서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3절,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른다고 했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그러니까 외워야지 전달할 수 있잖아요. 리더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셨고 나중에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라는 깃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겼는데 이거는 누가 이긴 거냐? 모세가 이긴 거냐? 백성이 이긴 거? 여호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긴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은 아름다운 동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 팬데믹 시기로 인해서 우리 안에 나쁜 습관이 생겼어요. 이제는 주일날 꼭 교회 안 가도 수요일날 꼭 교회 안 가도 밴드로 예배 드려도 되고 인터넷 TV만 틀면 기독교 방송만 틀면 예배가 나오고 방송이 나와요. 근데 그게 예배라고 우리 안에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예배 아니에요. 그거는 예전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방송으로는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그거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몸이 불편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잖아요. 근데 내 몸이 움직일 수 있는데 교회에 갈 수 있는데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하는 거는 그건 예배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쁜 습관이 우리 나라 안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예배는 바로 믿음 생활의 기초죠. 전에 목사님이 주일날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목사님. 제가 만약에 사모이고 목사인데 주일날 어디 저기 무슨 시골에 일이 있어갖고 시골에 가면서 나는 밴드로 예배 드릴게요. 갔다 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아닌가? 괜찮아요. 다녀오세요. 그러시려나 마음들이 좋아서?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있을 수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봐주고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포용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성령께서 이끄시지만 교회를 통해 함께 연합하여 예배 드릴 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함께 연합함으로 인해서 이 연합할 때 드려질 때 그 부어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예배가 무너졌는데 무엇으로 이 믿음을 보일 수 있겠어요? 시대에 따라 많은 것들이 바뀌어요. 그죠? 그렇지만 진리가 아닌 것들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절대 변할 수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절대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 가치를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타협하고 그래 지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괜찮아라고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고 믿음의 칭의를 받았는데 그 믿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칭의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리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하라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신호등 얘기했잖아요. 신호등에서 빨간불 멈춰, 초록불 건너가, 깜빡깜빡 노란불이 켜지면 갈까 말까 잘 선택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해내야 하고요. 하지 말아라 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들도 막 믿음의 막 리더들이 막 얘기해요. 소수 뭐를 존중해줘야 돼서 동성애도 인정해줘야 되고 그래가지고 동성애 합법적인 결혼도 이제 승낙하고 동성애자들만 모이는 예배가 생기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요새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러냐 요즘? 왜 그런데 너 진짜 너 답답하다. 왜? 니네 교회만 예수님 있어? 왜 교회 꼭 가야 되는데?
교회가 왜 그래? 참 교회가 너무 옛날 교회다.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니야? 별의별 얘기를 다 하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면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잣대에 우리가 휘둘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무너지는 틈 속에 사단은 우리를 사정없이 바닥으로 넘어뜨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하는 것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을 명령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는 게, 혼자 믿고 따로따로 믿고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연합해서 동거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3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연합함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혼자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의 연합이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혼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 너무 훌륭하죠.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너무 좋아요.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으로 하고, 그러나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연합해서 동거함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이루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일에 함께 동역함으로 이곳이 아름답구나 하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들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믿음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많은 부딪힘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려는 마음만 먹으면 나머지는 아말렉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마음 먹고 믿음의 기도의 자리에 서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담대함과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그래도 괜찮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우리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나에게 말하게 하시고 다른 이들에게도 권면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 제목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이 이곳에 흘러 넘쳐 하나님, 우리들 교회가 잘 되게 하시고 우리들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 되게 하시고 구리시 남양주를 넘어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들의 간구함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각각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